우리가 지금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감사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후원해 주신 게 감사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통상 자기네 신앙이 보통 소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예배 요소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저는 지금 설교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툴, 단순히 스피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하는 것뿐이지 제가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듣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건데,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어떤 것을 소망하세요?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는 리스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간증 설교로 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은 보면 골로새서 말씀을 봐왔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봐왔더니 어떤 거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 공동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 보니까 그 새로운 삶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그들에게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ING형 새로운 삶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은 ING입니다. continue예요. 계속 지속되는 거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새로운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그 삶이 현재 진행형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여러분이 몇 번 거쳐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새로운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인 특히 특별한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그때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존재해요. 나라는 고창범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해요. 과거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의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카이로스하고 틀린 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 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특별히 구별을 해요. 그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말지, 그 율법에 말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사랑이거든요. 그 새 계명일 때는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 계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눌 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속할 것 같아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요.
카이로스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죠. 새로운 삶, ing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거예요. 첫 번째 실제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성경 본문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놨죠. 두 번째 뭐예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안 만큼 신앙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지식 안에서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자꾸 하나님 더 닮아가요.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를 거치면서 예배는 해밀턴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저희가 예배를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 박영주 목사님이에요. 영주권을 목표 삼으셨는지, 예. 박영주인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하고 압니다라는 단어가 뭐가 다를까요? 뭐가 여러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제 영은이 학생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영은이 학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영은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하나 하고 아니면 우리 영은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가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라는 단어와 내 배우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어떤 게 더 밀접하죠? 어떤 게 더 확신이 차죠? 확실히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믿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주님이 사랑하는지 알아요. 주님은 이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지 알아요.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저를 테이크케어해 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준 거 알아요. 이런 체험이 있는 고백들이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ing는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성장해 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고심을 했어요. 그리고 묵상해 봤어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가능한 ing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의 삶 속에서만 가능해요. 은혜의 삶이 없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안 돼요. 은혜가 없어서. 감사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봐야죠. 은혜로 산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유일하게 우리 성도 중에 가능한 한 사람은 있겠어요. 장은혜 목녀님의 이름을 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겠네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의미가 뭐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내가 많이 좀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공개합니다. 저희 가정은 그야말로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은혜로 살아가요. 경제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실제로 넉넉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린 살아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남 부럽진 않더라도 부족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있습니다. 예, 그 사례비 갖고 살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또 교회에서 제공하신 차량으로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당 렌트비를 510불씩 내고도 하고, 네, 교회 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내고 있을까요? 하나님 공급해 주고 계셔요. 저는 이거를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받으면 그건 내가 당연한 합당한 받는 내가 돈이 월급이거나 사례겠죠. 하지만 내가 그만큼 하지 못했는데 더해서 주시는 것이 결국 은혜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인생 가운데 닮고 싶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님인 걸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해준 거에 의하면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후하고가 명확하게 차이가 났던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술은 엄청 먹고 말술을 먹었다 그랬으니까요. 술에다가 때로는 바람도 피셨다 그러더라고요. 애를 8명이나 낳고도. 그랬는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에 성남에 아마 연천 쪽에 있다가 성남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셨던 건데, 그때부터 확실히 삶이 바뀌어주셨어요. 거의 360도, 180도 완전히 바뀐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복음을 접한 이유죠.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 아버님은 완전히 바뀌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아버님은 물질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과하게 드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옛날 우리 모교회 그 교회가 단층으로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갈 때 모든 철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 한 채를 거의 헌납을 했어요. 엄청났어요. 채무관계가 그 당시엔 집이 어떤 관계인지 모계지가 있는지 그거는 난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집 하나를 처리하면서 그거를 헌신하시더라고요. 헌납하시더라고요. 말씀은 그러세요. 내가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고. 믿음으로 주님께 뿌린다고. 저는 저의 청소년기에 어릴 땐 몰랐으니까. 근데 사춘기 시기에 이거를 보고 막 하면서 제가 이제 질투심이 넘어가면서 분노가 생기면서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죠, 아버지는? 왜 아버지는 저렇게 살으셔야 되지? 너무너무 반항심이 커졌어요. 우리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하면서 왜 다른 곳에서는 교회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때 어린 나이에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 당시에 모르겠지만 물론 사춘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항하는 의미에서 헤비메탈에 미쳤던 듯이 빠졌었어요.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님은 광신자 같았어요. 신앙에 미치신 분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들도 저를 보고서 어떻게 또 해석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도 대중매체에서요, 사이비 이단이라든가, 그리고 광적인 단체가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저는 반사적으로 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안 좋은 저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고 되뇌어 봤더니, 그리고 우리 아버님 삶의 전반과 후반과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제가 확인 가능한 것들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의 그리고 희생적으로 은혜를 나누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그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아버님은 삶을 살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사도 바울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과거에 그랬던 삶을 확실히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의 표현은 그랬었어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겠다고, 믿음을 씨를 뿌리겠다고. 아버님의 고백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키운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아보니까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모든 자녀들에게 흘러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흘러오더라고요. 그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 제게도 오더라고요. 저에게 와요. 저희 아버님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실 때도 항암을 했잖아요. 항암을 하면 되게 막 몸이 차가지고 막 오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믿음 좋으신 우리 아버님이 남한산성을 혼자 올라가셔갖고 그 계곡을 올라가셔서 기도하다 오시는 분이에요. 강하신 분인데 그때는 막 너무 힘들고 무섭고 하니까 저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창범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여러분 그때 신학생 1학년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 보시면 그 병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 안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세히 봤더니 반지 끼고 있던 반지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버님께. 그리고 오시면 또 돈을 준비해놨다가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이렇게 물질을 또 도와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병중에서도 왜 그러시나 싶었어요. 나중에 사실은요, 우리 아버님은 그 총회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봤었는데 그 총회를 보시면서 신학생들 중에 이렇게 어렵게 장학금이 없고 돈이 없는 분들은 장학금으로 지원해서 했던 분들도 꽤 돼요. 근데 아버님은 그 돈을 썼는데 다시 또 들어오는 거 보면 또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근데 아세요? 그렇게 흘러갔던 그 물질들이 어느 순간에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 알아요. 저에게 주어지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신학생으로 있던 분들이 총회에서 지금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셔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흘려보냈던 그 은혜의 물결들이 마치 부메랑처럼 돌고 오는 것 같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눈물로 정성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뿌렸던 것들이요. 어느 순간에 거둬들일 수 있는 수확으로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헌금도 그 원리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심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면 도둑질이죠. 그리고 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거둬지는 거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전폭적인 은혜죠.
특별히 저희도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저희 경제적인 상황 갖고는 충분히 애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돼요. 인정해요, 저도.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란 말이죠.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아이들도 학원을 좀 다녔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다닐 여건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어떤 학원 원장님이 우리 아이들을 같이 그냥 교육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 데려와서 같이 좀 공부하셔도 되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그 긍휼함이 흘러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굳이 제가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도 못하는 손길들이 장학금을 줄 때도 있어요. 후원금을 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때 부담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헌금을 한다거나 후원금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 돈이 남아서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 나라 돈 벌기 얼마나 힘든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한 달 열심히 일해갖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 여러분 버젯이 제한적일 거예요. 거기서 100불을 200불을 따로 드린다는 게 여러분 큰 마음이거든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근데 그런 나눔들이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 믿음으로 받았던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갔죠? 그 흘러갔던 사랑들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도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은 사랑은 저를 또 가만히 갖고 있나요? 아니요, 전 부족한 거 있지만 그래도 전 나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시 받아요, 돌아오니까. 근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더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한 달 동안 생활비가 제한적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거 있죠. 그게 섬기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섬김이, 나눔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결국 돌아서 자기에도 와요. 은혜의 삶을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100불을 썼는데 나중에 100불 쓴 만큼 다 똑같이 쓰다가 100불밖에 안 썼는데 똥이란 은혜들이, 나눔들이, 풍성함이 있어지게 돼요. 이걸 이제 체험하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요. 이런 체험이 있는 신앙이 은혜의 삶입니다. 이런 게 은혜의 삶이에요. 이 은혜의 삶에서 새로운 삶이 지속적으로 점점 더 자라나는 건 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부부는 10일 동안의 금쪽 같은 휴가를 가졌어요.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3일은 꽁꽁 묶여갖고 어디 가지 못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또 오랫동안 친구들, 교우들, 믿음의 사람들 만났어요. 그 여정 동안 20년 동안 사귀었던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 15년 여러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밥을 차려줬고요. 또 밥을 사주셨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를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나눴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나눌 때는요, 그게 믿음의 교제예요. 참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분 꼭 말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와이카토 대학
와이카토 대학을 가보신 분들 좀 있으실 텐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민 초에 오실 때요, 가족과 자녀 둘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짐, 화물 트럭, 화물백 두 개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은 미와 10,000불이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로 계산하니까 그때 환율이 그때 450이었답니다. 그러니까 20,000불 정도가 되는 거죠, 대략. 20,000불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서 자리를 잡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20년, 지금 30년 정도 지났죠. 일찍 오셨으니까. 그분의 지금 현재 삶이 어떻게 돼요?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저는 명확하게 봤어요. 얼마나 신실했냐면요, 오자마자 청소일을 하시게 되는데 청소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손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서 안 굽어지들 정도래요. 그렇게 열심히 와이카토 대학에서 청소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열심히 일했던 신실함을 보고서요, 학교 관계자가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 있는 이렇게 카페, 봉고 카페라고 그러는데 그 카페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대요. 권리금 돈 받지 않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퇴출 수 있겠다고. 그분은 그때도 여전히 꾸준히 충성스럽게 하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모범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확신을 갖고서 했어요. 그래서 봉고 카페에서 또 기틀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주어진 경제적인 돈이 또 벌이 있으면 그때 빚으로 또 땅을 산 거예요. 그 외곽 지역에다가. 지금 거기다가 새로운 집을 짓고, 여러분,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믿음의 승리를 한 분 같아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지난 이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희는 타우포 갔을 때 타우포도 숙소를 결국은 무료로 다 지내다 왔어요. 호텔도 무료로 지내고 왔고, 거기서 쓰는 모든 것들, 먹는 것들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해주셨던 거예요. 저희는 이민 이제 20년 저희가 지났습니다. 2001년도에 이 나라 와갖고 지금 2021년이죠. 20년 딱 되었죠. 아내가 우리가 여정 중에 믿음의 사람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자꾸 말을 할 때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말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10년은 이 나라 정착하고 그리고 함께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막 치열했었어요. 아내도 열심히 공부도 했었고, 저도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갖고 목회 준비를 또 신학생활 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은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10년은 2011년부터 우리가 타이밍 잡아보는데, 그때부터는 우리는 투병 생활이었어요. 10년 정도를 암과 싸우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 대략적인 5년 정도는 암 투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5년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암 치병의 단계가 아니었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10년이 주어지는데,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허락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휴가의 컨셉은 next step이요. next step. 다음 스텝은 뭔가? 이게 우리의 여정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정리해 봤던 거죠.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면 제가 무슨 영상 하나 준비했던 거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그것을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오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는 해요.
제가 얼핏 볼 때는 한 50km 선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되게 가깝긴 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골로새서 1장 7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거기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골로새 교회에 가져와서 그 가정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게 돼요. 그게 모체예요. 이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간을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제가 가봤죠. 되게 커요. 지금으로 봐도 크던데 그때 얼마나 크겠어요. 느낌상. 그곳에서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거기서 에바브라가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 받은 거 갖고 그가 골로새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가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그 주위에 있는 히에라폴리라는 지역과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교회가 그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은 놀라워요. 이 한 사람이 파급효과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받은 은혜는요,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앞으로 우리 장차 우리 뒤에 누군가에게 흘러갈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에바브라 한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에 끼쳤던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오늘 사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지금 ING 중이라고요. 그 ING는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는, 점점 더 살아날 수 있는 것 유일한 길 하나는 여러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게 될 텐데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